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드려요. 매주 드리고, 새벽마다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일 성령 집회 드리고, 속회 예배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아주 정말 신물이 날 정도예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춤추는 시간이라면 예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계속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 춤을 출 정도로 좋은 일, 여러분 나름대로 아마 그런 취미 생활이 있으실 거예요. 쇼핑 간다 그러면 막 춤이 나와요. 쇼핑 간다 그러면. 백화점 간다 그러면 막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런 사람들도 있죠. 여행 가는 게 뭐 1년 내내 그 여행 한번 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등산도 가고 운동도 하고 스포츠도 보고, 뭔가 사람이 사는 재미가 있어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가 스포츠도 여행도 영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 예배가 진짜 우리의 삶을 살 가치가 있도록, 살만 나도록 만드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런 예배를 수도 없이 드리고 있다니까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예배 한 번 드리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쇼핑 한 번 하고 나면 며칠은 그냥 그 효과가 가는 것처럼. 그렇죠? 드라마 한 번 빠지고 무슨 어떤 인기 가수 뭐 콘서트에 한 번 갔다 오면 그러면 한 주간은 넉넉히 견디고, 진짜가 아닌 것에다가 그렇게 속아 살다가 나중에 가서 그 실상을 알게 되면 이건 비참한 거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를 주셨어요. 그게 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될 때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될 때 예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를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려고, 세상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 기뻐까지 해야 돼? 제발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계속 우리를 돌아보게 해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기쁜지. 그렇지 않다면 소스라치게 놀라야 돼요. 오늘 큰일 날 상태구나. 몸이 아파서만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갑자기 혈압이 높아? 그럼 두려움이 확 오지요. 기쁘지 않은 성도가 꼭 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책에 보니까 제자 옥한음, 잊혀진 가방 이런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김상철 목사님 간증이 나와요. 나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삶에 대한 회의, 가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신감 결여, 그리고 원인 모를 죽음에 대한 깊은 묵상 때문이었다. 죽어야 한다는 소리가 내 귀를 떠나지 않았다. 내게 넥타이가 있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편안하게 이 세상 떠날 수 있어. 목을 매.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대전 외곽에 있는 대청산 기도원 옆에 연수원으로 무작정 올라갔다. 그리고 큰 나무에 밧줄을 걸었다. 나는 돌을 층층이 올린 뒤 그 위로 올라가 밧줄을 목에 감고 눈을 감았다. 이제 몸 한 번 비틀면 삶을 마감할 수 있었다. 그때 아무도 없는 깊은 산속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를 잊을 수 없다. 너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가. 지옥이 이보다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서운 음성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목에서 밧줄을 거두었고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급하게 산에서 내려오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지? 라는 의문이 일었다. 무섭고 거칠었으며 어두움이 짙은 산이었다. 여러분, 언제 어떻게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알아요. 무서운 영이, 어두움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걸 뭐로 알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항상 기뻐하라.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쁜 게 정상인데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왜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많지? 그 정상이 아니구나. 영적인 분별은 쉽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내 상태를 보게 하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인 영적인 상태가 아닌 것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금방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못할 것 같아도 찬양하라,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라.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말도 안 돼요. 감사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시간은 아주 짧게 남아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철부지처럼 할 세월이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김동호 목사님 영락교회 교육목사로 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말씀하신 것이 참 기억이 나요. 어느 날 장로님 한 분과 크게 다투셨대요. 토요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주일 설교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부 설교를, 이제 교육 목사니까 고등부 예배 때 설교를 늘 했는데 그 장로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4시까지 잠도 못 자고 분이 가라앉잖아.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잠도 오지 않지만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누워서 눈만 감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가 434장 찬송이 생각이 나더래요. 너무 좋아하는 찬송이고 그 목사님에게는 간증의 찬송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불렀대요. 가족들이, 사모님도 가족들이 다 자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소리내서 찬송은 못하고 마음으로 가사를 부르기 시작한 거죠.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 가사에 갑자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를 주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점점 더 은혜가 돼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막 은혜가 넘치는 느낌이 들더래요. 다들 자니까 소리 내지 못하고 그냥 마음의 생각으로만 그 찬송가를 부르는데 진짜 은혜가 점점 차고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수영할 만큼 물이 찼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꼭 그 느낌이, 그 찬송을 마음으로 그냥 읊조리는데 점점 그런 느낌이 돼요. 은혜가 막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의 분, 미움, 이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릎쯤 찰 때쯤 용서가 되더라고요. 장로님이. 은혜가 허리쯤 차니까 장로님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교회 위에서 그랬겠구나. 은혜가 머리 꼭대기쯤 차니까 그 장로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혜가 막 충만해지고 그 장로님의 미움이 사랑으로 막 바뀌니까 설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단번에 주일 설교를 해야 될 것들을 쫙 설교를 정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을 자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갔는데 또 하필이면 그 교회 로비에서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장로님을. 이 목사님은 성격적으로 막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안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그날 그 장로님께 가서 그 장로님을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끌어안는 목사님에게서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목사님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 장로님. 처음에는 이렇게 막 안긴 상태지만 그 장로님도 목사님을 꽉 끌어안는 그냥 마음과 마음이 그냥 말 없이 통한 거예요. 용서합니다. 거기서 사랑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넘치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실제로 그 일을 깨달았다고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뜨겁게 소리 높여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게 하나님에게 뭐가 도움이 되시겠어요? 우리를 살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묶임에 그냥 무너지는지를 아시니까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빛으로 나오게 하시고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영적인 기복은 다 있습니다. 항상 최상의 영적인 상태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적인 기복이 짧아질 수는 있어요. 시험도 오지요. 미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무 우울해지고 어떤 때는 막 절망감이 느껴지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일기를 쓰고 또 예수 동행 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그 영적인 기복이 너무너무 짧아지는 거예요. 한번 무너졌지만 그날로 일어나고 한번 흘리지만 곧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기복도 없는 사람 같이 보여요. 계속 충만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시험도 오고 낙심도 오지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잠자리에서 좀 일찍 눈이 뜨였어요. 나이가 드니까 좀 일찍 깨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너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저와 함께 계시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사는 일이 항상 좋을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 앞에 부딪히기도 해요. 예수 동행 운동을 이제 전국에 또 전 세계에 펼쳐가는 일도 만만치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후원도 요청도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면 그거 충분한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될까?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런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이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 거구나.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이 그리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고 여러분의 그 몰입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몰입하고 계세요?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집에 진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추석 연휴 그 첫날인데요.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 이름이 희락이에요. 난 기쁨을 원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난 희락이를 불러요. 희락아 이리 와. 그 개가 오든지 진짜 희락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이 확 밀려와요, 저한테. 이 이름이 희락이거든요. 얘는요, 우리 5식구 중에 걔 눈의 주인은 제 안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제 안에만 있으면 이게 아마 무리 동물의 특징인 것 같아요. 우리를 인간 취급도 안 해요. 불러도 오지도 않아요. 이 또 토이푸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지가 무시하는 사람은 부르는데 접수를 안 해줘요. 접수를. 이거 완전 개 짖는 소리로 알아. 얘가 지는 사람이고. 그 막 제 아내가 없으면 막 분리불안이에요. 그리고요,
어디서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제 아내가 부르면 바로 달려와요. 제가 부르면 콧배기도 안 껴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걔가 없어진 거예요. 제 아내가요, 막 방방이 다니면서 뭐 히라가 막 다 찾아도 걔가 없어졌어요.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뭐 대궐 같은 집도 아닌데 걔가 없어졌어요. 진짜 아무데도 없어요. 한 10분 이상 찾은 것 같아요. 없어요. 한 번씩 얘가 신음 소리는 들리거든요. 끙끙끙끙 막 괴로워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걔가 없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았습니다. 커튼을 쳐가지고 침침한 그 방에 얘가 있었는데, 게다가 또 얘는 또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밤에는 못 찾아요, 얘를. 얘가 이제 요 침대 그 창 쪽으로, 벽 쪽으로 조금 틈이 나 있는 그 사이에 얘가 좋아하는 놀이하는 공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 조그만한 토이 푸들이요, 침대 그 보물 한 3분의 2 정도는 들어가 있고요. 얼마나 그 공에 몰입을 하는지 제 아내가 불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불러 10분 이상 불렀는데. 그래서 제가 그 공을 이거구나 막 저도 너무 기뻤어요. 이것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공이요 막 하도 물어가지고 막 이게 너덜너덜하고 그런 공인데, 공을 찾으니까 얘가 좋아가지고 꼬리가 빠지듯이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던져주니까 막 확 까가지고 그 공을 물고는 막 얼마나 행복하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침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뭐 제 일 보고 한 3, 4분 지났을까요? 얘가 뭐 얼마나 그 공 갖고 행복한가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을 집어 던져놓고 딴 거 갖고 놀더라고요. 그렇게 그 공에게 몰입하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제 아내가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릴 정도로 그렇게 몰입하고 막 신음소리를 내가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갈구했던 그 놀이공인데, 자기 입에 딱 들어오고 나서 한 3, 4분 놀고 그 다음에는 안 봐요. 제가 그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참 이 예화가 빈약한 저를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 강아지를 동원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뭐에 그렇게 목마르세요? 막 집 한 채 장만하는 거 막 모든 걸 거기다 투입하고 다 해가지고 한 40년 전에 아파트 하나 샀어요. 여러분 그 한 40년 지난 지금도 들어가면서 눈물이 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집을 정말 얻게 됐지, 그러고 자다가도 막 눈물이 나고 그러시나요? 우리 강아지랑 정상이 좀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주인은 지금 자기를 진짜 위해가지고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지어낸 말입니다. 얘한테 그냥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그렇게 얘를 먹이려고 부르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 침대 밑에 있는 공 거기에 모든 게 빠져가지고 그 부르는 소리도 안 들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걸핏하면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세상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왜 탐심에 쩌느냐 하면은요, 참 눈에 보이는 그 육신의 정욕, 육신 성경을 안 읽어가지고 제대로 묘사를 못 하겠는데, 안목의 정욕이 먼저인가요? 육신의 정욕이 먼저네요. 뭐 여러분도 안 읽고 하니까 뭐 아무도 모르는 거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순서예요.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큰 목표 아래 우리의 기대를 어디다 두느냐 하면 그분이 행하실 기이한 일에다가 우리의 꿈을 거기다가 맞추어 보는 거예요. 제가 특세 때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제가 그 여호수아 3장 5절을 풀어드리면서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누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고 애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제가 그날 새벽에 막 좀 조는 분도 있고 그래서 막 얼마나 내가 세게 강조했냐고요. 내가 막 이런 좀 저속한 말까지 썼어요. 여러분, 저요, 은퇴할 때까지 성추행 이런 거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하는가. 제가 그날 새벽에 막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내가 돌았습니까? 내가 그런 짓 하게. 하나님이 이 촌놈을 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까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일들을 제게 주셨는데 제가 미쳤습니까? 내가 그따위 거에 내가 눈이 빠져가지고 내가 성추행이나 하게 해요. 공금? 손 안 대요. 못되게 조직을, 구조를, 시스템을 다 바꿔놨습니다. 안 바꿔도 손 안 대요. 내가 이거 지난주 내내 그 아간이 바라본 거, 그 외투한벌, 은 200세겔, 50세겔 된 금덩이 하나, 이거에 그냥 영혼을 팔아먹는 아간 같은 짓을 왜 하느냐고요.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착취하는 분이 아닌데,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그에게 베푸시고 모든 걸 다 누리라고 할 텐데 누가 거룩을 추구하느냐고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또 저 인간이 또 저렇게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받지 마세요. 이게 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대감의 문제예요. 너무 가슴 벅찬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는 거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가평 우리 마을이 정식으로 오픈이 됩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면 가평 우리 마을이 오픈이 되는데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는요, 요즘에 너무 가슴이 벅차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과정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낙심이 될 만하면 또 사람 하나 보내주시고, 낙심이 되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이랜드에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저는요, 이번에 그 끝 손질하는 거를 보면서 이게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제 등골이 오싹해요. 이랜드에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있어요. 조경부터 해가지고 인테리어 와, 이거를 보면서 이게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떠오르는 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놀랍게도 제가 지금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한 번 딱 뵀거든요. 지방에 사시는데요, 1년 반 전에 이분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아래쯤 돼 보이는 여자 집사님인데요, 저를 만나가지고 왜 찾아왔냐 하면 이 상가 건물이 2개가 있대요. 하나는 수원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디에 있고 그런데 이 중에 하나를 가평 우리 마을을 위하여 헌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내놓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더 좋은 걸 드려야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더 값 나가고 위치가 좋은 이걸 이제 드리기로 결정했다고. 이게 작년 1월 달 이야기예요. 근데 지난 5월로 제가 기억하는데 연락이 또 오셨어요. 나머지 하나도 기증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하나님이면요, 집사님, 만약에 제가 하나님 같으면 집사님 이걸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그건 너무 과하다. 이 남은 하나는 네 노후를 위해서 네가 땀 흘리고 네가 수고하여 만든 결정체인데 이거 하나는 너 노후를 위해서 써라. 나 그러실 것 같다고. 그래서 안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이런 내용의 이런 요지에 말씀을 주셨어요. 목사님,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적극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고 싶어서
기도하며 결정하여 드리는 것이니 진행을 서둘러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또 결국은 또 기정을 받았죠. 이랜드에서 왜 이렇게 아무런 대가도 없고 아무런 조건도 없고, 지금 거기 대표, 그 운영 대표로 지금 그분이 이랜드 직원이에요. 아무런 조건도 없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요. 왜 제가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 이 여집사님은 그 왜 건물 2개 있는 걸 왜 제가 지금 뭐 큰 거 했다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이 갖고 있는, 혹은 이랜드에서 갖고 있는 꿈이 있는 거죠. 그 꿈이 뭐죠?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반드시 내가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 집사님은 그 꿈을 꾸시는 거예요. 가평 우리 마을에서 지친이들이, 장애인 가족이, 장애인 아버지 엄마가, 장애인 누나, 장애인 동생, 그런가 하면은 부모 없이 어릴 때부터 자라게 돼서 보육원에 자란 아이고, 우리 아이가 청년이 되고, 그래서 보호 종료 청년이 됐을 때 가평 우리 마을로 초대해서 그들에게 직업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들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하여 이분이 동의가 되니까 그렇게 그 일이, 기이한 일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최근에요, 가평 우리 마을에 위치가 제일 좋은 곳에, 거기에 우리 장애인 작가들 작품 전시회를 하고 상설로 할 거예요. 그 장애인 부모님이 오셔서 우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었는데 직원이 우시더라고요. 내일 모레부터 오픈되는 건 1층 집입니다. 먼저 지친 여러분들이 가서 쉬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즐기세요. 그리고 이제 곧 2층 집이 올라갈 겁니다. 2층 집은 이제 우리가 초대해서 그들을 섬기고 쉬게 하고, 이 일을 위하여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헌금이 지금 계속 모이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죄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제가 돈 몇 푼에 내 영혼을 팔겠습니까? 제가 인격이 고매해서가 아니고요, 기이한 일을 꿈꾸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요즘 자주 인용해 드리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주님이 보여주시는 본이 이거예요. 큰 꿈을 갖고 계시고 그 꿈을 향하여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밀가부르듯 주님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으시는, 그리고는 뚜벅뚜벅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참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가슴 벅찬,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추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세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누구를 보라 그럽니까?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적이 없어졌고 원수가 사라진 게 아니고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옮겨진 거예요. 안티들은 원래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매이지 아니하고 더 큰 그림을 향하여.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떠올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보든의 책, 그 책을 바라보며 바로 카일 아이들먼이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오늘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경책에는, 그는 25세의 인생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는 성경책에 늘 자기의 신앙 고백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성경책에 남겨져 있던 3가지 문장이 세상을 움직였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김없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결단 카드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남김없이, 영어로는 no reserve라고 하는 말입니다. reserve가 무슨 말입니까? 예약하다, reservation, 예약이라고 하는 말이죠. 명사로 사용하면 준비금이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지를 남겨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보드는 그의 성경책에 내 인생에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남김없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문구를 적습니다. 이 윌리엄 보드는 부모를 참 잘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좀 이렇게 부러워할 준비를 하세요. 1800년대 중반에 윌리엄 보드는 엄마 아버지가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 일주 여행을 시켜줍니다. 1800년대 중반에 엄마 아버지가 재벌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유럽과 아시아, 중동, 그리고 복음이 닿지 않은 여러 군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윌리엄 보든이 부모를 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잘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는 예일 대학에 들어간 첫 해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아침마다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듭니다. 예일 대학교 1학년 때.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그가 4학년 졸업반이 되었을 때 예일 대학에만 성경을 공부하는 소그룹이 1000개가 넘었습니다. 저는요, 고맙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김없이 내 인생을 불태우겠다고 작정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늘 인생의 여지를 남겨놓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윌리엄 보드는요 25살의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2000명이 넘는 아이비리그의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고 아시아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하는 거였어요. 어떤 청년이 그런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직장을 잘 다니다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대학원에 들어갔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근데 고민이 뭐냐면 부르심을 가지고 들어간 그 대학원에 비리가 많다는 거예요. 교수와 학생들 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으면 거기에 비리가 있다면 비리를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견뎌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뭔가 여지를 남겨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임했으면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제가 주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더니 학교에서 대학 교수 자리가 났다고 저에게 제안이 왔어요. 대학 교수로 들어가면 제 경제적인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유학을 가기 전 제가 군목 시절에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거였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공부를 마치고
목회할 생각만을 가지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목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저를 편안하게 인도하는 교수의 자리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상황에서 교수직을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15년 전 저에게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부분에서 교수 자리를 포기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적어도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부르심 앞에서 여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교수 자리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했던 자료들과 책들을 다 패킹해서 싸서 버렸어요. 주님, 제가 여지를 두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때 15년 전에 제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가 저는 지금보다 저 자신이 훨씬 더 훌륭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버릴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가르치는 일이 나를 끌고 가는 인생이었으나 여지를 두지 않았다니 이제는 제가 가르치는 일을 끌고 삽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우리들이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여지를 두고 사는 인생과 삶의 여지를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삶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윌리엄 보든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남김없이 no reserve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따 여러분들 적으세요. 그리고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윌리엄 보든은 그의 성경책에 후퇴 없이 no retreat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retreat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 retreat 간다. 우리들이 잠깐 바쁜 삶의 일상에서 벗어나 쉰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미국 영화에서 보면 retreat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retreat, 퇴각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retreat 하면 앞으로 전진하던 군대가 퇴각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윌리엄 보든은 그의 인생에서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o retreat, 나는 퇴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퇴각이라고 하는 유령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도록 나는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윌리엄 보든이 학교를 다니던 대학 시절에 그의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는 낙농업자였고 정말 많은 재산을 남겼습니다. 저는 우리들을 retreat, 우리를 퇴각시킬 수 있는 것은 어려움만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과 돈이 우리를 퇴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윌리엄 보든에게 생긴 그 돈이, 막대한 유산이 그에게 유혹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무엇이든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의 삶을 얼마든지 후퇴하게 만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윌리엄 보든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그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유산을 다 예일 호프 미션이라고 하는 것에 다 투자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그의 인생을 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명자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혹시 축복이 우리들에게 유혹이 되는 것은 아닌가?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손이 두 개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고 손이 두 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두 손으로 꼭 잡으라고 손이 두 개 있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두 손을 꼭 잡고 살아가러 우리들에게 손이 두 개 있는 것이지 이것도 잡고 이것도 잡으라고 우리들에게 손이 두 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결혼이 왜 깨어집니까? 이것을 잡고 또 저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불행한 것은 우리 지금 사회의 어떤 재벌의 또 외도, 또 혼외자 이야기를 보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지 않는 사람보다 외도가 훨씬 많다. 가난한 남편을 둔 분들은 기뻐하십시오. 외도할 확률이 훨씬 적습니다. 여러분, 돈이 좋은 것이기는 한데, 성공의 표준이기는 한데, 돈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저는 목회자인데 만나교회 목사가 되면서 15년 전에 설교하던 그 설교와 지금 설교를 비교하면 저는 너무너무 많은 힘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저는 많은 명예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삶의 노 리트릿이 무엇입니까? 제가 처음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붙잡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명예가 생기고 만나교회 목사로서 돈이 있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다 보니까 따라다니는 여자가 있고 나를 지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데, 하나님, 제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노 리트릿, 돈과 여자와 명예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저를 부르신 여기에 저를 붙잡지 아니하도록 두 손을 꼭 잡고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그 부르심,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후퇴하지 말아야 할 것,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답을 달아야 합니다. 내가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마지막 날에 내가 후회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것만은 꼭 붙잡아야 나의 죽음이 유익하리라.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윌리엄 보드는 세 번째 그의 성경책에 No regret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regret, 영어로 regret,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후회한다는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죽음 앞에서 누군가 참 애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죽음을 앞에 놓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삶이 참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어요. 내가 내 죽음 앞에서 내가 참 잘 죽는구나. 저 개인적으로 소원이 있다면 전 목사처럼 죽는 게 소원이에요. 저는 교인들이 제 죽음 앞에 와서 목사님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제 죽음조차도 유익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죽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것일까? 윌리엄 보드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순종하기로 결심한 순간 그의 재산도 포기했어요. 그의 가족도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래도 그는 포기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집트로 가서 선교를 준비하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의 인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를 하고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비아 씨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자기가 태어나서 세상을 조금 더 낫게 만들고 간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여기 있게 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더 좋은 부모와 더 좋은 자식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이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회함이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며 버겁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그것이 때로 나에게 십자가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산다면 후회하지 않겠다. 그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윌리엄 보드는 그의 성경책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에게는 예스라고 말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제 삶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의 보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드리는 도전, 후회 없이, 후퇴 없이, 남김 없이, 그게 무엇입니까?